반갑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한국방송공사 KBS를 말합니다.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8일 동안 그것도 생방송으로 특별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남북 이산가족 찾기였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아직도 가슴에 들려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아마 그 노래 들으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혈육이 끊어져서 6.25 동란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북에 있는 가족이 남에 있는 가족과 만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전 국민이 눈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10,000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만났고 상봉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당신 가족인 걸 확인합니까? 어떻게 남아있는 저 오빠가 당신의 친오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북에 있던 여동생이 말합니다. 저분이 우리 오빠가 맞습니다. 저 오빠의 등 오른쪽 뒤에는 검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오빠가 맞다면 검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단정지었습니다. 사회자가 그 자리에서 오빠의 등을 열고 카메라는 비추고 점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열어보니까 점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확인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둥켜 안고 동생 오빠가 상봉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산가족 찾기의 결정적인 것은요, 뭔가 흔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호적상에. 호적이 없으면 뭔가 어린 시절 추억의 이야기가 맞아야 됩니다.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가 맞아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대한 확인되는 몸의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가족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좋은 흔적도 있고 나쁜 흔적도 있습니다. 나쁜 흔적은 상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좋은 흔적은 추억으로 기억하며 꺼내보면서 그때를 회상하며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흔적을 남기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에게도 어떤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 이후로는 이라는 말을 보니까 이 바울의 단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는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신이 괴롭히는 일을 당할 때마다,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의 흔적으로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흔적, 자기 이름, 자기 공로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 명사로서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찍는다, 찌르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왔는데 흔적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피부를 바늘로 찔러서 잉크를 칠해서 만드는 문신이었습니다. 문신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말은
신원 확인을 위해서 몸에 낙인을 찍거나 혹은 바늘로 찔러서 만든 문신이나 표시를 말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그러면 주인이 노예를 거느릴 때에 이 노예는 내 소유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노예의 몸에다가, 여러분 인두 알죠? 인두를 불에 지져서 그 주인만의 표시로서 몸에 도장 찍는 걸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몸에 이 흔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쉬운 흔적이 아닙니다. 쇠도장을 몸에 찍어서 노예는 주인에 소속된 자라는 것을 확인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전하다가 참 많이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죽임의 직전까지도 갔죠. 바울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해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옥에도 갇혔습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아보았습니다. 돌에도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에 3번이나 맞았습니다. 파선하는 일에도 있었습니다. 깊은 바다에 밤낮 일주일 동안 포류하기도 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거지 형제의 모함도 받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지 못하고 졸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으며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런 고통을 수도 없이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이 고통 당해보라 그러면 아마 우리는 남아 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삶의 고통이 자기의 인생의 흔적으로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참 많았습니다. 육체적 고난과 고문이 있었고요, 박해와 궁핍과 흔적들이요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예수의 이 흔적을 자랑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의 흔적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의 흔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흔적은 반드시 십자가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제1순위였습니다. 아니 영순위였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는 연약함과 불행의 상징이었죠. 십자가 형편은 사회의 최하층 계급이나 특히 노예와 폭도를 위해 마련된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명예를 받들었던 문화에서는 심한 수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현장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구원 그 자체였습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요 하나님 힘이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 또 한때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인간적인 성공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멸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관이 자기에게 없다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고 보니 이제는 그 십자가 흔적이 유명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더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에서 수렁에서 건지시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야망이나 욕심이 십자가에서 소멸되는 흔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로 시작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야 합니다. 십자가로 시작된 예수의 흔적이 반드시 영혼에 새겨져야 합니다. 만약에 영혼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지 않으면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질 때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따라서 해볼까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고대 사회에서 인을 친다는 것은요, 어떤 서류에 대한 진리를 증명할 때 인을 칩니다. 서명하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을 보증할 때 인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보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백성으로 확보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 많이 나왔습니다. 봉사 많이 했습니다.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 활동입니다.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종교 활동과 종교인의 모습이 구원의 보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보장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성령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인을 찌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십자가 흔적이 언제 인쳐졌지? 내 가슴에 언제 십자가 흔적이 각인되어 있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장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는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미 있어졌고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구원의 백성들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내 거야라는 하나님의 공적 선포입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인을 칩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때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살아있어도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살아있어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숨쉬고 살아가더라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거듭났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영혼에 새겨질 때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영혼에 새겨질 때 천국이 보장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영혼에 새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기도가 나오거든요. 찬송이 나오거든요. 예배가 무엇인지 알거든요. 삶의 의미가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세상 가운데 땀 흘리고 수고하더라도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발자취는 다른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목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생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곳에 그분의 흔적이 정말 우리가 감탄할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목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사역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시는 그분의 놀라우심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올 한 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했고요, 기도했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고요. 올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까?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이런 믿음의 상승 고도 속에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로서의 반듯한 모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며 나온 흔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주여, 초대 안디옥에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믿는 자의 수가 많았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훈련과 섬김 가운데, 우리의 사역과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땀 흘림에 수고하는 현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일생 가운데, 걸음걸음 가운데, 그 생각하는 것 가운데 주의 손이 개입하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통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마음껏 나타나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오늘 한 해도 정말 주님의 흔적을 따라가며 그 흔적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째, 세 번째로 예수님의 흔적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의 흔적을 삶의 자랑거리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을 삶의 자랑거리로 자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자랑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요,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할례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 보라고, 내 몸에 할례했기 때문에 육체 흔적이 있다, 이거 자랑하면서 막 살았습니다. 바울이 볼 때에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아니다, 할례 흔적, 육체의 흔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흔적으로 사는 자들이다. 예수의 흔적, 십자가가 당신의 영혼에, 당신의 삶에 찍혀 있으면 그것을 자랑해야지. 육체적인 흔적 자랑하면 뭐 하겠니? 내 이름, 내 공로, 내 어떤 자랑거리, 여러분, 그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세상은 전부 그것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들 가지고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서 연결된 내 삶의 믿음의 줄이 저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되어져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라 하면 가는 것이고, 주님 이 땅에서 주신 소명 끝까지 잘 받들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나에게 주셨던 예수의 흔적이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흔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십자가 흔적이 너무너무 많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겠노라. 예수의 십자가를 노래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바울에게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믿었던 예수가 오늘 나의 주님으로 동일하시다면 우리 인생의 흔적으로 남겨주셨던 구원의 감격과 영혼의 흔적이 새겨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역경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난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으로 여겨야 합니다. 의미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주님의 제자로 살다가 주님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손가락질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으로 여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흔적은 주님이 새겨놓으신 증표야. 내가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의 자랑거리야 고백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을 더 닮게 되는 것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성화의 디딤돌은요 예수의 흔적으로 연결됩니다. 예수의 흔적이 많은 사람이 성화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생은 죄성을 지녔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조금도 간섭되지 않으면 전부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흔적으로 남기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이걸 성화라 그래요. 십자가 흔적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성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날마다 간섭하시고 때로는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흔적이 육신으로 보면 고통이고 때로는 세상과 비교해 보면 왜 이럴까라고 의문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랑거리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확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질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새겨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어떤 것들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확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죠. 십자가 흔적을 가진 우리는 내 몸에 내 삶에 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에 그분의 손길, 그분의 흔적이 새겨지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갑니다. 예수의 흔적이 삶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19라 그러죠.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정말 많이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이보다 더한 전염병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염병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천년두입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천년두. 천년두가 이 지구촌에 왔을 때예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이상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숫자 개념이 요즘처럼 기술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계가 안 되었어요. 코로나가 몇 명 죽었는지는 우리가 집계가 되는데 이 천년두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지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서 데이터가 내었는데 적어도 세계 인구의 3억 명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굉장한 질병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그리고 한반도에도 천년두가 창궐을 했죠. 역사에 보면 사람들이 그냥 쓰러지고, 이 천년두는요 19세기 후반까지 한반도에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만주에서 어린아이 3명이 천년두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1명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거울을 볼 때마다 여자니까 얼마나 예쁨에 대한 미적인 심리적인 욕구가 있겠습니까? 얼굴을 볼 때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군데군데 흉터로서 친구들이 놀립니다. 아, 쟤 이상하다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여자아이는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아이가 절망하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이 엄마가 아이를 향하여서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희 얼굴에 있는 이 마마 자국, 얘네는 마마 자국 그랬거든. 마마 자국은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신 증거란다. 그리고 너는 축복의 표시를 받고 있는 거란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너의 얼굴에 난 이 마마 자국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증거란다. 축복의 표시란다. 이 엄마의 말이 아이의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마 자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흔적이구나, 은혜의 자국이었구나 라고 믿어지기 시작했더니 삶의 방향이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그녀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뉴욕의 한인교회 목회자 아내로 살면서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흔적은 흔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날 때 똑같은 흔적이 있으면 이야기거리가 되잖아요. 아, 나도 그 흔적 있어. 나도 그 흔적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풀어내면 공감도가 굉장히 빨리 친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흔적으로 살다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우리 위해서 가시에 찔려주시고 손과 발에 못자국 난 그 모습, 허리에 창자국 난 그 모습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흔적 가지고 살다가 주님의 그 흔적과 함께 만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그날이 우리에게 자랑거리 아닙니까? 우리의 흔적은 십자가로 새겨지는 은혜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영혼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삶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내 영혼에 새겨진 십자가 흔적을 삶으로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흔적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나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 주님의 십자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나에게 세워주신, 새겨주신 자녀의 증거야. 이 믿음 가지시고 내 삶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마음껏 자랑하고 노래하며 찬송하여 이번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과 멋있게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